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밥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베풀지 않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6장 전반부에 이렇게 6장 1절부터 18절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6장 19절 이후 34절 그제 살펴본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5장 전체와 오늘 이후에 이런 본문들이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 또 이웃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은 통해서 주님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또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까지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또 7절에서 11절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고, 12절에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 부분 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이 특별히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참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주 여겼고, 또 그 결과로 그 율법을 갖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들을 지옥에 뗄 겁니다 하고 이렇게 여기면서 아주 자신들은 우월한 존재고 이방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유대 사회 내부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이유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서로를 판단하는 자기가 율법적인 의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믿는 우리가 사실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남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유다 백성들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도 남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잘 아는 그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먼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시고 또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 삼위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맡기신 사명은 뭐냐 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또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우리는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엄청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잘못을 자주 지적하지만 사실은 남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존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내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티끌은 들보같이 보고 나의 들보는 티끌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시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그 기준이 적용되냐면은 나의 어떤 왜곡된 그런 남의 잘못을 크게 보고 내 잘못은 적게 보는 그런 왜곡된 잣대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은 자꾸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나의 잘못은 아주 자꾸 작게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내로남불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잘못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런 왜곡된 잣대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셋째로 보면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남도 나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손가락을 가르치잖아요. 손가락을 가르치면 그 손가락의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참 너무 잘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누가 이렇게 그 자녀를 무자비하게 대했다고 이렇게 비판하지만
또 우리도 언젠가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자비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누구를 참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늘 남을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긍휼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부르심의 그 어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무 유명하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셨겠지만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어느 문맥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뒤에는 남을 대접하라, 이런 문맥 속에 기도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기도할 것에 대한.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문맥 속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죠, 우리가? 병원을 가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거나 수리할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기술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은행을 찾거나 또 아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아쉽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생살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을 때가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을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명령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구절이 방금 읽었던 7절,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분이다 하시고 또 그 정도 찾을 정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또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성령이라고 나오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 우주보다 우주보다 크고 크신 정도가 아니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 2021년에 우리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우리를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원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지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낙심케 한 영혼을 더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그런 신호인 걸로 알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우리가 됩시다. 요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잘 아는데 그렇죠. 우리 순간순간 언제 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이 이 어려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그 신앙의 본질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데 나오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생각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먼저 다가가자.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기자.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 우리 가족을 섬길 것인가. 내가 물이 먹고 싶다면 물을 떠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이 먹고 싶으니 저 사람도 물이 먹고 싶을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우리 이 가족에게 또 물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섬기고자 하고 먼저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교회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니까. 교회가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먼저 행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 내가 비판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자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참 나쁜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지만 우리 속에는 이 잘못된 남의 티끌은 들보같이 보려고 하는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한국 교회를 또는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너무 평가하고 함부로 말한 부분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